할렐루야. 예, 오늘 이제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이 기도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것은 기도하는 방법, 기도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다시 한번 천천히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같이 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기도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그랬죠? 첫 부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기도, 두 번째는 또 우리를 위해서 하는 기도,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가끔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내 멋대로 살다가도 내가 이거 잘못하면 우리 부모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죠. 이걸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평소에는 그런 마음 별로 안 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살아가다가도 내가 이거 잘못하면 우리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 욕먹게 생겼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와 하나님은 아버지와 자녀예요. 그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걸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도 더럽히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빨리 임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사명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 그랬는데,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을 배우고 나서 여러분의 기도가 좀 달라지셨습니까? 이게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 계속 해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좀 뭔가 변화가 오셨나요? 아니면 예전에 하던 그대로 습관대로 그렇게 하시나요?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돼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지금 우리가 앞쪽을 보면, 마태복음 6장의 뒤쪽이네요. 요거 뒤쪽에 보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마지막 결론은 뭐였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하신다는 거였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데 이 모든 게 뭐였어요? 우리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거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 들어주신다, 더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냥 기도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나 먹을 것, 나 입을 것, 마실 것, 이거 필요한 거, 내게 필요한 것만 자꾸 구하고 끝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것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이미 다 아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인데 그걸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면 또 더 주시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이 있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뒷부분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놓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그거 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는 거하고 같은 이 의미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하는 방식, 기도하는 순서, 기도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내가 기도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야 된다는 거,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기도하고 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이걸 강조한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첫 번째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오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순서가 뭐가 먼저 해야 된다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살면서 이 먹는 문제에 너무너무 필요해요. 안 먹어도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에요. 먹어야 뭘 할 수 있어요. 배고프면 금강산이고 나발이고 눈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배가 든든해야 그 다음에 뭐를 할 수 있어요.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먹는 거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 먹는 문제 해결 안 되면 그 다음부터 다른 어떤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먹는 문제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고요. 사실은 나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영화롭게 하는 거, 이게 더 먼저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진짜 내가 필요한 이 일용할 양식 안 구해도 주신다는 거예요. 안 구해도. 그러나 안 구해도 주시지만 그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해도 된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거지요. 그 다음에는 우리 죄 용서 문제, 죄 용서 문제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기서도요 순서를 정해 주셨어요. 죄 용서 문제에서도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걸 용서해 주고, 그리고 나서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이 순서를 정확하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내 죄 문제 용서받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죄의 문제도 결국은 먹는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죠? 먹는 문제 해결되고 나서 내가 죄인인데 이 죄 문제 해결되어야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죄를 내가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처럼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내가 먼저 용서해주고 나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이게 필요하다. 우리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용서 안 하려고 그래요. 용서 안 하고 그것을 마음에 콕 새겨놔요. 그리고 저 인간 두고 보자, 언젠가 내가 한번 갚아준다, 응? 언젠가 한번 갚아준다,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죄도 용서 안 한대요. 그리고요, 그 마음 갖고 사는 내가 먼저 불편해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무거운 짐을 하나 지고 사는 거예요. 내 가슴에 비수를 하나 꽂아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칼이라고 하는 것을 내 품에 이렇게 싹 숨겨놓고 이렇게 다닌다고 합시다. 그리고 왜 숨기는 거예요? 이거 원수 너 이놈 만나기만 해봐, 내가 확 빼가지고 한번 내지를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칼을 품고 다니는 거겠죠? 그런데요, 남이 나에게 잘못한 걸 용서 안 하는 것은 칼을 품고 다니는 정도가 아니고 사실 내 심장에 칼을 꽂아놓고 사는 거고 똑같아요. 비수를 내 마음에 꽂아놓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마음에 칼이 꽂혔는데 이게 편해요? 절대로 편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먼저 죽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좀 소화가 잘 안 되시고 잘 그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소화가 좀 잘 안 되고 그러시는 분들은 성격을 좀 바꾸셔야 돼요. 네? 잠언서에 보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 뭐가 썩는다 그래요? 뼈가 썩는데요. 내 뼈가 썩는데. 네? 내가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많으면 그게 내 뼈를 상하게 해요. 남을 미워하는 사람, 이거요, 그것도 내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소화가 될 것 같아요? 소화도 안 됩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이요, 화장실 가서 힘들어요. 안 나와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진 사람, 화장실 가서 이게 숨 나가야 되는데, 그죠? 이게 안 나가요. 그럼 뭐가 걸려요? 변비. 변비가 심한 사람 또 나중에 무슨 병이 와요? 치질.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이 많고 질투하는 마음이 많고 그러면 여기 소화기관이 다 고장나요. 소화도 잘 안 돼요. 체하기도 잘해요. 에? 화장실 가서 이렇게 펑펑 안 뚫려요. 그러다 보면 또 변비가 와요.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사람. 그 왜 마음이 안 편하냐? 성격이 안 이뻐서 그래요.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뭐가 고와야 된다고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다 그러는데, 그게 뭔 얘기냐면 마음이 편하면 소화가 잘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숭숭 뒤가 잘 빠져나가니까 피부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변비 걸린 사람 치고 이 피부 안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이 성격이 편안하지 않은 사람, 까탈스럽고 좀 예민하고 자꾸 그런 사람은요, 내 몸이 자꾸 그것 때문에 고장나요. 뼈도 썩지요. 살도 안 찌죠. 살 안 찌는 건 좋겠다, 요새.
근데 진짜 성격 예민하고 화 잘 내고 까칠한 사람 살 안 찌잖아요. 그죠? 하여튼 여러분 마음이 고와야 돼.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육신이 자꾸 여기저기 고장나고 이렇게 생기는 사람은 자기 성격을 좀 하나님 앞에서 잘 고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을 용서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 벌써 내가 내 심장에 이 비수를 꽂아놓고 사는 것이 돼서 내가 죽고 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좀 편하게 만듭시다. 얼굴을 이뻐지려면 마음이 편해져야 돼. 지금 남의 죄를 용서할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 내 죄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14절 15절 한번 봐요. 이 주님이 기도를 다 가르치고 나서 하나 더 붙였어요.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까지 용서하셨나 봐봐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막 조롱하는 사람들, 저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용서하잖아요. 그거 용서하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당장의 십자가에서 뭐 다 빼버리고요 내려와서 다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능력 다 내려놓고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저 영혼을 살릴 수 있지. 저 영혼 정말 저렇게 심각하게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가 지금 무슨 죄를 짓는지, 이게 죄인지도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그냥 두면 다 지옥에 멸망을 당하는데, 이러면서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잖아요. 거기 예수님께서 용서 안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 아래윗집에 살면 친하게 지내야죠, 그죠? 아래윗집에 살면서 친하게 지내지 않으면 아래윗집에 싸움이 일어나고요. 그러면요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정말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하는 사람, 정말 짜증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다 금방 또 그 사람 얼굴을 마주치게 되면 그때부터 기분 상해가지고 짜증나가지고 아이 꼴도 보기 싫은 거 또 봤네. 그러면서 하루 종일 기분 나쁘게 살아. 그렇게 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하고요 좋은 관계 맺어야 돼요. 내가 먼저 잘해야 되고, 그 사람이 좀 잘못한 거 있어도 용서해주고,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있어도 그냥 풀어버리고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좋은 관계로 맺고 살아야죠. 안 그러면 우리 정말 세상 사는 거 피곤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누구 꼴 보기 싫어서 교회 못 온다 이래 보세요. 한순간에 믿음 다 깨집니다. 그러죠? 교회 가기 싫어지고요, 교회 안 가지게 되면 내 믿음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려요. 그거 왜 그렇게 손해보는 일을 해요? 그죠? 아이 저 사람이 뭐 몰라서 그렇지 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게 잘못한 게 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섭섭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그거 내가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해하게 해주세요. 오히려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자꾸 이렇게 내가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좋아지게 되지. 그거 안 하고요, 점점 볼수록 또 그렇지 않아도 미워 죽겠는데 또 눈꼴 살아온 짓을 하네. 아유, 보기만 해도 짜증나는데 또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하네. 점점 그래 보세요. 진짜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나를 제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두고 사는 거예요. 그거 힘든 거지요, 그죠? 여러분, 우리 제일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 함께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실수도 제일 많이 하고요, 나 마음에 안 드는 얘기도 제일 많이 하고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친한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을 안 해서 친한 게 아니고요, 잘못을 해도 다 이해해주고 잘못을 해도 그냥 넘어가고, 그러니까 서로가 좋은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관계는 만드는 겁니다. 예? 관계는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송충기 권사님하고 서우순 성동님하고 아래 윗집이에요. 근데 교회 올 때마다 이렇게 같이 오고 가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매일 만나거든요. 그래요. 보면 맨날 티격태격이에요. 그런데도 제일 친해. 싸우는 걸로 그냥 생각해버리면요, 진짜 감정상해서 이제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안 그러거든요. 왜요? 그냥 이해해버리니까. 저 사람 성격이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고 말지.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김치 하나를 만들어도 가서 나눠주면서 같이 먹자 이렇게 되어지고요. 에? 내가 칼국수 하나를 삶아도 빨리 오라고 같이 먹자 이러면서 자꾸 오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돼버리고 너는 너 나는 나 그래버리면 하루 종일 노인네 둘이 앞집 뒷집 살면서 얼굴도 안 봐요. 혼자 얼마나 외로워. 싸워도 만나서 싸우니까 세상에 사는 게 지루하지 않잖아. 그죠? 아유, 얼굴도 꼴 보기 싫어 그러면서 집에 딱 들어 앉아가지고 있어 보세요. 하루 종일 나한테 누가 말 걸어 죽었어요. 입에서 썩은 내 냄새 나지. 여러분, 좋은 관계는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거기서 우리가 어려운 것도 해야 되는데 잘못을 해도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리고 나서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거기까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거예요. 자, 요 지금 마지막에 한 기도, 이 기도를 첫 번째 1, 2, 3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뜻 이것을 기도하는 거하고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내용이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거를 한 번 더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라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권세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광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면요. 여러분, 요 이제 한마디로 요 마지막에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는 이 구절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광을 주께 돌리라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요, 아버지께 돌아갈 영광조차도 내가 취하려고 하는 이 교만이, 이 욕심이 우리에게 자꾸만
품어져 올라오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36절, 256조. 256조.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누구에게부터 나왔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어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분이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살아가는 동안에도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여러분, 그죠?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래서 주로 말미암는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 다 주의 은혜로 인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즐겨하는 찬송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미루 말하랴. 예, 여러분,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살아온 과정을 뒤돌아보니까 다 주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바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예? 주로 말미암고 그 다음에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가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천상병이라고 하는 시인이요, 정말 유명한 시인인데,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다시 돌아가는 것을 소풍 잘 왔다 갑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그 시의 제목이 뭐냐면 귀향이에요. 귀향.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그 말이 이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이 세상에 소풍 와서 잘 놀다 갑니다 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건데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는데, 이제 마지막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래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응? 하나님 아버지께만 우리가 영원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되지, 내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박수를 칠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 박수를 돌리는 거, 이거는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영광을 받지 않게,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슨 중요한 일을 했고 큰 일을 했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아, 교회에서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 이렇게 큰 일을 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도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 그래서 박수는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이렇게 처음 우리 교회 왔다, 그래서 좀 환영한다, 그럴 때는 박수를 쳐줄 수 있겠죠. 그러나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정말 저 사람 감사합시다, 예, 우리가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거든요. 근데 그 예배의 자리에서 사람이 영광을 받게 하는 일, 그거는 우리가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가 짱이다, 잘했다, 은혜가 된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나갈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 여러분 하실 수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제가 설교를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잘했을 때는요, 저기 나가서 서 있으면서 야, 오늘 성도들이 몇 명이나 나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할까, 이런 걸 기대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위험한가라는 거죠. 부흥 강사 목사님들은 그러죠. 목사님한테 보약해드리라고. 그게 바로 목사님 칭찬해드리는 거라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 하는 거라고. 예,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갖기도 해야 되지만은 조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기도해봐도 목사가 설교 잘해서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은혜는 왜 받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성경 속에 있는데 사도들이 한 일이 맞아요. 그러지만 사실은 이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이라고 해야 맞다는 거예요. 네?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지 사도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그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나가서 막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다 물리치고요, 막 죽인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정말 놀랍게 구원의 역사가 땅끝까지 나가게 되거든요. 진짜 사도들이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그러나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뭘 그랬어요? 이 사도들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된 것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령님께서 그들을 손에 붙들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입을 열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 하신 일이고요,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말로 했는데, 자기 말로 했는데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다 다른 나라 말로, 자기들이 살던 나라 말로 듣게 하신 것, 이거는 성령님이 하신 거잖아요. 적어도 거기에 보면 14개의 나라에서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거든요. 사도들의 설교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외국어로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냥 히브리 말로. 더 정확하게 보면 그 당시에 아람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 아람어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아람어로 들은 게 아니고 다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왜요?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걸 듣고 믿게 하려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려고 성령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그 바벨탑을 이제 성공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사람들의 언어를 싹 바꾸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민족마다 지금 언어가 다 달라가지고 외국에 나갈 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 나라 말을 모르는 거. 그 나라 사람들과 뭔가 의사소통에 대해서 뭐가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될 때 힘든데요. 그게 다 그 바벨탑을 쌓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제요 하나님께서 복음이 증거되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막 시작할 때 놀랍게 성령님께서 나는 우리말로 하는데 알아듣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선교사들의 간증을 들어볼 수 있어요. 선교사가요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가는 나라의 언어를 배워갖고 가야 되지만 그게 미처 안 준비돼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말로 전하는데요 우리말 전혀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나는 우리말로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에? 그리고는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 사람들 귀에는요 자기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은혜롭게 준비해가지고 잘 준비해서 선포한다 해도 그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게 된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움직여주시고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 이전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론요 목사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를 해야죠. 설교 준비할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설교 준비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는 진짜 천지 차이예요. 설교 준비 많이 제대로 할수록 성도들에게 은혜는 분명히 더 많이 끼쳐집니다만은 결정적으로 은혜가 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배 시간 일찍 와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 속에서 내게 은혜를 좀 받게 해주세요. 네? 내 마음이 좀 준비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은 죄를 씻어지고 이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좀 만들어.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마음껏 거기에 말씀의 씨를 뿌릴 때 거기서 은혜가 되어지게 하는 거. 이렇게 준비하고 예배 드리는 거하고 준비 안 된 상태로 예배 드리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왜 자꾸 찬송을 예배 전에 자꾸 부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꾸 열려지도록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오늘도 사실은 예배 전에 찬양을 못할 뻔했어요.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의 할머니가 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례 중인데 전도사님이 거기 계시다가 다른 사람한테 좀 찬송 인도를 좀 맡겼으면 좋겠는데 신미 집사님이 하실 수는 있는데 반주자가 오늘따라 또 못 온다는 거예요. 반주자를 막 여기저기 찾다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전도사님 막내 처제를 모시고 왔어요. 같이 찬양하니까 여러분 예배에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열리고 준비가 되잖아요. 그죠? 내 마음이 준비가 되잖아요. 이거 없이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이 모든 일이 다 뭐예요? 은혜를 받기 위한 건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거,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요 우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런 기도를 할 때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뭘 감사해요? 우리가 앞에서 뭐 이것저것 기도할 제목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분은 전에 기도한 것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신 것들이 많은 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해주셨네요. 그것도 해주셨네 하면서 자꾸 감사하는 거고요. 오늘 또 기도를 마치기 전에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내게 생긴단 말이죠. 기대하면서 또 가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자꾸만 그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가 취하면 안 됩니다. 영광은 누구만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 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들을 주셔요. 축복도 부어주셔요. 사랑도 부어주셔요.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것들, 영광 돌릴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습관이 처음부터 내 걸 먼저 자꾸 구하려고 하는 이런 욕심들이 있어가지고요, 내 문제만 자꾸 기도하기 쉬워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아우, 내가 또 내 문제만 갖고 기도했네. 그게 깨달아져서 하나님, 내 문제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고 살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우리 기도의 마지막 또 다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또 돌아가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할 일을 알게 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도 다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또 이러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처음에는 뭘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걸 기도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내가 욕심으로 구했던 것이 잘못됐군요. 내 거 해달라고, 내 마음에 있는 소원 이루어달라고 이거 막 기도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제가 기도 잘못했어요. 이거 말고요, 이거 취소하고요,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다음에 정말 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내 생명도 드리게 하옵소서. 그것이 내가 죽는 일이고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고 정말 가기 싫은 일이고 하기 싫은 일이지만 그래도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바뀌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기도를 제일 잘하는 대표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있을까요? 네?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그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 한나가요, 하나님께 뭔 기도를 했어요? 나도 좀 자식 좀 낳게 해주세요. 왜 천년만 자꾸 자식을 주는 겁니까? 왜 나는 안 주는 거예요? 속상해 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무시해서요. 나도 자식 낳고 싶은데 왜 안 주세요? 막 그런 기도를 했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데 달라졌어요. 기도가 달라졌어요.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말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요, 그의 기도가 점점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보내실 메시아가 이루실 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요, 자기 중심의 기도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뀌어요.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면서 다시 한번 주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죄의 용서에 대한 기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거, 악에서도 구원해달라는 이런 나를 위한 기도 많이 있어요. 이거 막 기도하고 이것만 기도하고 끝나버리면 그거는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자꾸 바뀌라는 거예요. 자꾸 바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살면서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자꾸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요,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자꾸 생겨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점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많아져야 돼요. 예? 교회를 위한 기도, 목사를 위한 기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 이 나라를 위한 기도,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내가 영혼 구원할 그 영혼들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가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다 보면 내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 제 기도는 알아서 해주세요 그럴 망정. 예?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기도의 많은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꾸 내 기도만 하는 것으로, 내 욕심만을 위한 기도로 변질되지 마시고요, 진짜 바른 방향으로 기도가 가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예수님이 기도에서 마지막 하신 부분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방향이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그쪽으로 자꾸 바뀌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삶에 필요한 거,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먼저 더하신다고 그랬고요,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성도들, 여러분 매주 토요일, 금요일, 또 매일 새벽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과 방향이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더 많이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